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판사나 검사를 뽑을 때에 사법고시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때 1차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좀 수월했지만 2차 시험은 논술형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고시를 치는 사람이 1차에 합격했다고 해서 아주 그냥 놀기만 한다면, 농땡이만 부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고시에 합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대통령은 9년 떨어지 가지고 겨우 붙어서 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지사는 감사하게도 10년 차가 떨어졌는데 겨우 붙어 가지고 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1차는 붙었지만 놀다가 2차에서 계속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찾아온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과한 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 더 어려운 환난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난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굶어 죽기에 딱 알맞은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원래 상륙 작전을 할 때에는 수많은 함정에서 함포를 쏘아 가지고 그 육지에 있는 적의 진지와 기관포와 대포를 다 파괴시켜 놓고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륙하는 군인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미군이 제일 많이 상륙한 오마하 해변, 거기는 이 함포를 때리기는 했지만 그 뒤를 때리는 바람에 기관총이나 대포를 부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마하 해변에 상륙하던 미군은 실제로 그 기관총에 맞고 지뢰가 터지고 이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한쪽 다리가 날아간 사람도 있고, 하체가 날아간 사람도 있고, 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해변에는 막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수천 명의 미군이 오마하 해변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변에 죽지 않고 상륙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언덕에는 독일군 진지에서 기관총과 대포가 그대로 건재하기 때문에 계속 총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미군은 그냥 죽자 사자 언덕으로 뛰어서 그 언덕에서 기어 올라가서 수류탄을 던지든지 총을 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위쪽에 있는 독일군들을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야 그 뒤에는 탱커가 상륙하게 되고 장갑차가 상륙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집차와 트럭이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르망디 해변에 보면 그때 죽었던 미군의 그 묘지죠, 그 십자가가 한없이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또 졸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취직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대학에 넣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등록금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 암 환자가 생깁니다. 노인들에게 치매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1차 관문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관문이 버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기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그들은 굶어 죽든지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아서 전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여리고성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까지 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가놓고 아예 막 한 명도 들락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해야 그 성을 차지할 텐데 여리고성은 사람들은 문을 딱 걸어 잠가놓고 아예 출입을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지만은 이 두 번째 관문인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문을 꽉 잠가놓고 그냥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하게 성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어렵게 해서 참 학자금을 빌리고 장학금을 타고 이렇게 해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신은 현대나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보니까 너무 적게 뽑는 거예요. 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아예 안 뽑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캥거루족이라 해가지고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사범대 출신들이 그 어려운 교원 자격 시험 준비를 1년 내내 했습니다. 근데 가을에 보니까 그 과목이 너무 교사를 조금 뽑는 거예요. 또 안 뽑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그 교원 자격 시험에 합격하려고 준비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취직을 하려고 60군데의 이력서를 내고 70군데 이력서를 내도 한 군데도 패스가 되지 않을 때 아예 입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그 교원 자격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1년, 2년 막 공부하더니 또 패스해가지고 좀 학교에 나가서 가르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구급 공무원 이런 데 합격해가지고 동사무소도 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잘한다,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들 캠프를 할 때 여름인데 고3 여학생이 2명이 왔어요. 대개 고3 여학생은
여름 지나면 바로 수능이기 때문에 거의 안 옵니다. 고2 정도까지밖에 안 옵니다. 근데 그때는 고3 학생이 2명이 왔어요, 여학생이. 근데 그때 어떤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 공부한 것을 이제 연극으로 나타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한 여학생이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아가지고 그 선생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닦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이제 그 역을 맡은 거예요. 그 여학생이 그 선생님 발을 잡고 진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고3 학생이 선생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울면서 막 닦는 거예요. 전부 다 놀랬죠. 이 연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 여학생은 마음의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도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캠프에 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자기 심정이라고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발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울고 통곡하고 막 닦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 여학생의 마음이 치유가 되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느 직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임시적으로 쓰는 직장에 들어가는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부지런하니까 그 회사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이런 청년은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 채용을 해가지고 정식 직원이 된 겁니다. 임시적으로 들어갔다가 정식 직원이 됐어요. 그 여학생은 또 야간 대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여학생을 만났을 때는 울면서 제 가슴에 석사 논문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참 위대한 학생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사업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실제로 어려운 것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고 학위를 받는 것이고 교수가 되는 것이고 취직하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청년들과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 대학 들어가서 교회 다니라, 학원 나가라, 학원 가서 영어를 공부해라, 수학을 공부해라, 너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 받고 교수 되고 나서 예수 믿어라. 참 놀라운 게 이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고 대학교 들어가고 논문을 쓰고 취직을 하고 이건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예수 믿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돈 벌고 부자 되고 사업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현실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참,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안에 한 발자국의 발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딱 걷어 잠그고 상대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 왕과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기고 왕을 이기고 용사들을 이기가지고 완전히 승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용기를 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도전하고 사회에 도전하고 사업에 도전하고 뭐 이러는데 완전히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이게 말씀과 현실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된 것 같은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막 1000개를 치든 뭐 10,000개를 치든 바위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 버립니다. 성경은 그냥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내 힘으로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성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구나. 성에 있는 벽을 빼내야 되는구나. 성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구나. 욕을 하면서 성 사람들 약을 올려가지고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그냥 팽배가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패배감이 팽배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너무 현실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 너무 현실을 몰라. 그래서 불신을 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불신 이러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부딪힙니다. 이력서를 60군데 냅니다. 막 사업을 하려고 막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100에 100% 실패하죠. 뭐 될 때도 혹시 있지만 대개는 실패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실패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돌아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딱 성문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라같이 목을 딱 집어넣고 지금 막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아닌 겁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뭡니까? 좁쌀만한 씨입니다. 우리에게 뭐 큰 바위만한 믿음 그거 없어도, 좁쌀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굴러가지고 바다에 빠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쿠라지마에 갔다 오고 난 뒤에 많이 써먹은 것 같아요. 사쿠라지마에서 체험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쿠라지마는 남큐슈에 있는 화산 섬입니다. 화라산입니다. 원래는 거기가 섬이었어요. 근데 화산이 막 폭발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이 굴러가지고 바다에 빠지면서 지금 육지가 되었습니다. 육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굴러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육지가 되려고 하면 진도가 한 7이나 8 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야, 그런 화산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화산이 자꾸 폭발하니까 불안해하고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 보니까 모자 쓰고 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헬멧을 쓰고 가요. 헬멧을 전부 헬멧을 쓰고 가요. 왜냐하면 언제 화산 폭발해가지고 불덩어리 돌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어린이들이 헬멧을 쓰고 학교 가고요. 그 화산을 피할 수 있는 그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이 흐르면은 용암이 바다로 빠지도록 이렇게 그 강같이 만들어 놨어요. 만약 우리가 겨자씨만 믿음이 있다면, 저는 요즘 딴기도 안 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을 달라고, 좁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도 7, 진도 8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섬이 육지로 변하고 그리고 막 바다가 메꿔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너무 말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고 너무 현실을 몰라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외국의 공항에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은 화장실 밖에서 줄을 쭉 서가지고 기다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변기 앞에서 막 노크를 하면서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지금 나도 급하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성질이 급하면 안 돼요. 성질이 좀 느긋해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용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을 거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냥 꼼짝 안 한다고 해서 뭐 약 올리거나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싸우지 말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하루에 그냥 6바퀴 다 돌아버려야지. 어떻게 한 바퀴 돌고 딱 쓰고 한 바퀴 돌고 딱 쓰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말이죠. 한국 사람 성질은 대단합니다. 그냥 하루에 다 헤쳐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때문에 IT 강국이 됐습니다. IT 강국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때문에 이 여자 골프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골프 선수 영어 못해요. 골프는 기가 막히게 칩니다. BTS가 막 세계적인 이 K-팝 가수가 된 겁니다. 빨리빨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가 안 서둘러? 너희들도 서두르지 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왜냐하면 너희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뭐 어떻게 보십니까? 돌자, 계속 돌자, 70바퀴 돌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놓고 뒤에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뒤에서, 언약궤 뒤에서, 앞에서 제사장은 양불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은 야 웃긴다 저거, 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저거, 왜 저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저래, 그냥 하루에 7바퀴 돌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의 행진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래? 싸우라고 하지? 이거 시간 낭비라고. 여호수아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또 막 돌면서 왜 밀어? 왜 밀어? 사람을 왜 밀어? 이 땡볕에 양산은 또 아무도 안 가지고 왔어. 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보다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막 두드러대는 겁니다. 이거 시간 낭비야. 이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시간 낭비야. 여호수아도 머리가 약간 돌았다고, 너무 땡볕에 쬐이니까 저 내경색에 일어났다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퍼붓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막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고 난 뒤에는 아무 소리 없이 하루에 한 바퀴 딱 돕니다. 침묵의 행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시다. 그 깨닫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40년. 그전에는 자기들이 똑똑했죠.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했죠. 근데 40년 돌고 보니까 출발 지점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돌고 난 뒤에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이 한 바퀴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떠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려. 40년 더 돌려. 이것들 아직 정신 못 차려서 또 돌려. 예. 그러면 이제 요단강 또 건너가서 또 40년 돌다가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어질 때까지 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양이 아니었습니다. 늑대였습니다. 개떼들이었습니다. 개떼들. 개떼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으로 변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교회에서도 막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다고 막 떠들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목사보다 더 똑똑하고, 그 전부 늑대입니다. 늑대. 늑대가 양으로 배달되면 얼마 걸립니까? 40년 걸려야 됩니다. 40년. 지금 60살이면 몇 살의 양이 되겠습니까? 김영석 교수같이 100살 될 때, 103살 될 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 말 많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욕을 막 엄청나게 합니다. 목사들도 욕합니다. 뭐 그 왜 그렇습니까? 나 늑대라서 그런 거예요. 늑대고 개떼고 그 40년 돌려야 됩니다. 40년.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현명하시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말이 없어요. 입이 딱 다물어지고 딱 시키는 그대로만 딱 합니다. 그게 아무리 현실하고 안 맞아도, 아무리 그게 상식하고 안 맞아도 딱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만 그렇게 돌고 7째 날은 7번 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엔 또 7번 도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말이 많죠. 오늘은 왜 또 7번 돌라 그래? 날씨도 더운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기 굉장히 쉽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 돌라 그러니까 그냥 7번 말없이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설교에서도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될 때는 하나님의 때가 다 됐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끝난다, 어려움이 끝난다, 이 막 설교 때마다 계속 자주 빈번하게 나오면은 끝날 때가 진짜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 때, 우 이래 불 때는 전부 소리를 질러라.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소리 질러라. 와 하든지 막 여리고는 망했다 하든지 막 소리를 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바퀴 아무 말 없이 돌고 7바퀴 돌고 막 소리를 질렀을 때, 제사장이 막 우 불나팔 불었을 때 막 소리를 있는 대로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손도 안 댔는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진도 7, 8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져서 평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곡괭이 가지고 파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무너지면서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그 속에 있는가. 이 사람들 속에서는 핵무기 같은, 지진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말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말로 싸워가지고 이길 필요가 없어요.
막 주저주저주저 이야기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안에 파워가 있는 사람은 말 안 합니다. 실컷 떠들어라 해. 실컷 떠들어라.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겠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정탐꾼이 들어가라. 그래서 너희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과 가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붉은 줄이 매어진 집을 막 찾았습니다. 있어요. 가보니 안 무너져 있어요. 들어가서 기생 라합과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너진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소나 양이나 돼지나 개나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지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서 발견된 외투라든지 은이나 금 같은 것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상에 독이 묻어있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 이 세상이 주는 부유함, 이 세상이 주는 명예에 우리가 목을 매달아서 꼼짝하지 않는다면 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야 오너라 이러면 예 하고 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공부에 매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바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여러 명을 불러 가셨습니다. 다 부르니까 빨리 갔어요. 빨리 가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여리고성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40년 걸립니다. 40년. 계속 떠들어대는 사람은 양이 아닙니다. 늑대예요, 늑대 목사, 늑대 장로, 늑대 교인인 겁니다. 개떼입니다. 개떼. 야생 개떼들입니다. 야생 개떼들. 와와와와 하면서 지지대고 물고 말이죠. 아기도 물고 말이죠. 말씀에 순종해서 실패한 백성들에게는 핵무기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입 다물고 있는 좁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핵무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쿠라지마의 화산 폭발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침묵하라 그러면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세상 거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안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잘난 체 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큰 백성, 큰 관문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듣고 순종해도 이 어려움들은 우리 앞에 참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상한 가슴을 바칩니다.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